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왔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러한 그 하나님 초대에 우리가 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우리들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를 주기도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고 또 그 기도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주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본문 내용 바로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주의사항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가 기도할 때 길가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나는 기도의 용사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 시대에 기도 대장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 그 엉터리죠. 자기가 기도 대장이라는 사람은 그다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주의 주시는 것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이방인처럼 기도문을 자기도 이해 못하고 그냥 주문을 많이 외우면은 신이 들어준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모두 그 서론과 마지막 송영을 제외하면은 모두 6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전반 그 3가지 주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날 동안 곧 하나님의 일,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목표로 실행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고 완전히 혼자서도 자족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를 즐겨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행동하시고 인간의 염려를 다 거기에 참여하시고 인간과 함께 악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은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또한 사람의 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이 또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성숙되어 가면은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그것이 다 하나로 되어지는 그런 기조,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후반 나머지 세 가지는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인데 이것은 매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안녕,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자신의 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좀 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매우 많은 짐을 지게 됩니다. 시간의 짐, 물질의 짐, 세상의 짐, 영원한 짐, 신앙적인 짐, 교회의 짐,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성직자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 세속사회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비문을 그것을 터득해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가야 하는 그런 신학의 짐이 우리들에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을 홀로 지고 안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와서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명령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지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염려와 고통, 우리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에 참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그분의 일과 하나가 되게 하라는 이 명령, 이 초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라고 하는 초청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 홀로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고 초청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주기도 전반부에 먼저 그 초속이 되는 그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우주 전체에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고 계시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에 그리고 인간이 사는 이 지구라는 항성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누구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그의 거룩하심의 우리가 그 만날 때는 우리가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거룩하신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일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더 전개시켜 갈 터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명령하시고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헛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존재할 이유가 있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가 맛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벌어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가 비겁함과 소심함, 교만, 허풍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상 위에 있는 하나의 경직된 어떤 교리나 하나의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게 해 주십시오. 한 인격으로 위대한 비밀로 단순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윤리와 습관과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뻔뻔함과 우매함과 불신앙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의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눈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시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해 가시면서 이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옵소서 할 때는 전 우주적으로 또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옵소서 하면서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우리를 위탁하는 그런 경험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왔고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승리, 평화, 사랑, 화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오히려 자연인으로 있을 때보다도 더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면 그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현재 속에 들어와 보니까 믿을수록 참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신비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나를 끌어안게 되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그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꾸 전개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직업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눈을 떠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그런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이거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내 말이 다 아멘으로 된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러한 삶의 완성의 때가 온다고 하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었다고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완성이 될 때는 얼마나 좋겠나 하는 기대 속에서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요.
병상에서도 기쁨이 있고 죽음을 초월한 삶을 새롭게 살아낼 수 있는 이런 기적들 말이죠. 이건 상당히 굉장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승리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의 이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능성을 넘어서서 오고 계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가 어렵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의 생활, 정의, 그 나라의 새로운 화해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주기도의 그 세 번째 내용이 당신의 뜻이 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겠죠. 주님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나라가 오게 하옵시고 세 번째 맞네요. 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학자 칼 말트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창조주와 주님으로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와 동시에 그분의 피조물을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실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계속해서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그의 하나님 나라의 가심,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인간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계획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인이 자꾸 많아지고 교회가 사업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빨리 오신다 생각하는데 그건 망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나라의 완성의 시간을 우리가 당기고 늦게 하고 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세상에 산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공허와 무의미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말미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피조 세계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버지의 뜻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과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의 충만이요 찬양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불의와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거짓과 허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대신 감사와 찬양의 축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수준이 하나님 나라에 다라고 하면은 이거 참 힘들겠죠.
현재의 수준이 한국의 현실이 다 그것이 현재 하나님 나라 현실의 처음이요 끝이라고 하면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오고 있습니다. 동토오고 있습니다. 더 정의로운 나라, 더 참된 나라, 더 평화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후반의 첫 번째 주제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에 필요한 3끼 먹을 것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굶어 죽는 것은 1년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게 됩니다. 주님은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살아가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도 곤고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걸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은혜의 표징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도외시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깍지를 끼고 너희들 잘 논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시구나. 아버지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광야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붙잡게 됐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오늘 먹을 양식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린 다음에 내일 모레 것까지 거두어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런데 하루분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것이 전부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뒷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오늘도 저는 일용할 양식과 함께 삶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 속 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용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영성에서
용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항목에 있는 이 주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을 하는 시간에 자꾸 과거의 원한과 과거의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실수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컨트롤이 돼서 하루를 분열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거 오늘 아침에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용서와 함께 새로 허락받은 이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리고 앞으로 새 삶이 오늘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터인데, 제 이 새 삶을 자꾸 망가뜨리는 옛날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 제가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것들을 무조건 용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과거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에 인볼브된 것이 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용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루를 또 새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 속에 새 삶을 선물로 받기는 받았지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과거에서 살고 미래의 염려와 걱정에서 살고 현실에서 되어지는 문제에 늘 얽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같은 교회에 와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1년이 뭡니까? 10년 내내 얘기 안 하는 사람들 봤다고요.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는 안 빠지고 11조도 안 빠지고 성수주일도 안 빠집니다. 근데 그 성수주일 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저놈하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우리는 늘 거기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없잖아요. 늘 시험에 시달리면서 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이 얘기를 하나도 자기는 경험적으로 느끼질 못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용서하옵소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기도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새로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 삶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속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사이에 그 끼어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잡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자꾸 넘어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현실에 발을 짚고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현실, 그 대화하는 거 보면 거의 과거의 기분 나쁜 얘기들을 한다고요. 헛살았다는 얘기, 그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금년 한 해. 여러분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새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이 시험에 빠지고 악이 거하고 편안히 거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욕심이 있고 늘 시험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독신이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람이나 시험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도 시험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늘 시험의 도전을 받아요. 조금 크면은 허풍이 많아지고 돈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고 말이죠. 그리고 자꾸 또 시험에 들게 되고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위대성은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어요. 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성취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대명제의 선언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에 당하지만은 그 시험 가운데서 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그분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대통령이 되면서 백성들이 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어느 기업의 총수가 되었는데 우리 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기업에 함께하는 분들이 다 나와 함께 기뻐하는 기업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돈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거기에 악의 미끼에 끼어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늘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시험에 늘 빠져 들어가면서도 자기가 시험에 빠져 들어간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보면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권력을 더 하나님보다 섬기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또 돈 없고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거 다 잘못 믿는 거라고요. 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늘 시험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시험과 악은 우리의 그 개인적으로 실존적인 것만은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시험과 악은 이념화된 집단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교리에 기초한 사이비 종교단체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군대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생명을 무고하게 짓밟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계속해서 이는 사회적인 하나의 악이 집단화된 힘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아주 묵은 이념화된 그런 걸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의 그 공식대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유혹 속에서 백성들을 매우 괴롭히고 젊은이들을 자꾸 그런 이념으로 의식화시켜서 거기에 노예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루어지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이 말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 주기도를 진지하게 자꾸 해가다 보면은 이는 성령이 참 그 기가 막히게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존재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사탄의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우리 모세골에 그 기업의 중견인으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모세골에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좀 시골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데 얼마 후에 그분의 댁에 한번 찾아갔어요. 근데 사람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뭘까 봤더니 자기가요, 그 주기도를 하루에 50번씩 자꾸 외웠대요. 일할 때, 걸을 때 계속해서 음미하면서 외우니까 자꾸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생의 염려에서 자꾸 해방이 되고, 그래서 나는 노년을 일할 때보다 더 멋있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를 진지하게 자꾸 하루에 몇십 번이라도 자꾸 음미하면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해보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주기도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의 실존을 언어로 묘사한 겁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도외시하고 이게 전혀 없는 이런 귀한 삶을 전혀 물려받지 않은 사람처럼 다 염려에 시달리고 현실에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면 안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은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기도할 줄 모른다, 영성 훈련 안 받아서 영성이 뭔지도 모른다 하는 사람은 그거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영성 훈련 안 받아도 된다고 해요. 무식하게 이 기도부터 들어가 보세요. 하루에 10번 하다가 20번, 30번, 1년 내내 자꾸 해보시고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내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 사기쳤다고 얘기하십시오. 네.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 앞에 위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 기도 내용 전체가 우리의 삶을 깨어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자꾸 파생되어 나와요. 이렇게 소중한 걸 놓고 기도는 항상 빈곤한 기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가는, 오늘 이 기도를 해가는 실제적인 증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에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이 지금의 그 정치 무대에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삶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을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금년 한 해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성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삶의 내용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백 페이지에 되는 이론이 아니고 매우 짧은 기도인데도 이렇게 아름답고 깊고 참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기도가 있는 한 해가 되고 평생 이 기도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